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갈등하는 부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 그럴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흑과 백으로 딱 나눠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무튼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 이 얘기 잘못하면 시험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동성애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이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분명하니까 죄로서의 어떤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본질은 사실은 흐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막상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교회만 봐도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 또 교단 이런 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이제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죄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멍에를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꽤 큰 교회 다니거든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는 원래 PC USA 소속이었는데 이제 결국 최근에는 탈퇴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PC USA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자기네 그 교단 헌법으로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그 교회가 결국은 그 교단을 탈퇴했는데
이제 그 탈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교회 건물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놓고 몸만 이렇게 교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어디 학교 체육관 뭐 이런 데 빌려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뭔가 참 옳고 그른 것을 가늠하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너무 뭔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갈등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실 텐데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또 저기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가보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도 구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싸우는 문제예요. 지금도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끼리 싸웁니다. 뭐 그런 신학 말고 이제 뭐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 뭐 요즘에 하도 뭐 이혼들도 많이 하니까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죠. 안락사 문제 같은 거, 낙태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믿음의 범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요. 언제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갈등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수가성 여인에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사실은 이런 갈등의 문제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자체가 여러 명의 남편을 거쳤던 그런 여인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들어 사람들 많은 시간에 못 오고 사람들 없는 한가한 시간에 혼자 와서 이렇게 우물을 길어야 했던 그래서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외되고 굉장히 외로웠던 이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정말로 메말랐던 그런 영혼에 생명의 물줄기가 부어지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봐도 이 여인의 얘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갈등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인데, 자, 사마리아는 원래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자기네들 식민지에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그 식민지의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아수르한테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유입해온 다른 이방 족속하고 통혼해서 혼혈로 낳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종교도 뭐냐면요. 원래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방 종교가 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유대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합쳐진 이렇게 좀 짬뽕이 된 희한한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혼합된 유대교다 이렇게도 우리가 뭐 이름은 없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종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종교의 뿌리는 뭐냐 하면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조상이 모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아까 보면 이 여인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다 그러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를 따랐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읽었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이 여인이 누군지 깨닫고 나면 나중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 내용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의 내용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갈등이 어디 있냐면요. 갈등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 자,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는 이 혼합형, 이렇게 믹스된 그런 유대교가 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교. 자,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왜 서로 그렇게 서로 취급을 안 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이를 갈았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서로 자기가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적대적으로 얘기하죠. 어그레시브하게. 막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예수님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또 20절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이제 그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갈등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 그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그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이것이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않는 끊임없는 논란이었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의 문제였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정통성을 따지면 사마리아 종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이방 종교가 혼합된 거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로서의 정통성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수님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애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둘 다 관두고 둘 다 틀렸고 답은 다른 데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여러분 굉장히 자주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만 결론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단과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옳고 그름의 그런 잣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바로. 그렇게 예배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어떤 갈등을 다 꿰뚫어 보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개인적인 심령도 물론 보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떤 그런 갈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거를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가시는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그냥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은 이거다. 이게 진리다. 그냥 그걸 얘기해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민을 듣고 그래 너 그런 고민이 있었냐? 야 네가 그런 갈등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일로 와 좀 앉아봐.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래서 답이 이거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야 그리심산 예루살렘 야 그거는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배 자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냥 말씀하고 딱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뭘 막 설득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뭘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냥 망치로 땅땅땅 고태치고 그냥 끝나요. 비슷한 사건이요. 바로 앞장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누구 얘기 나와요? 니고데모 얘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도 보면요. 똑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 이 유대교와 사마리아교 이 갈등 사이에서 뭐를 대표하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교를 대표하는 여인이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뭘 대표하겠어요? 이 사람 공회 회원이었고 유대교 지도자였잖아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니고데모한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게 다예요.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요한복음 후편에 가보면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굉장히 많은 갈등,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들은 어떠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막 그걸 가지고 진리를 따지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목매고 싸우고 그래서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결론이 난다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 그것이 복음의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것일 때 그래서 그냥 주변의 것들 그냥 변두리에 있는 작은 소소한 것일 때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가 맞을까? 뭐 이런 그런 고민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고민인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핏대 올리고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러면서 싸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논쟁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사실 그거 참 다 쓰잘데기 없다.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싸워서 그래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100% 옳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요 사역하다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예요. 특히 이제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되세요? 아세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자 제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요. 일단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하나님이니까. 몰라요, 저도. 그리고 저는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사실 몰라요. 제 것도 모르는데 제가 남의 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좀 기가 막히시죠? 제가 제 신앙을 잠깐 여러분한테 고백하면 저는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항상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제가 잘 알고요. 그 하나님을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저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한 제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제가 천국에 갈지 어떻게 될지 저의 죽음 후에 모든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그 믿음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의 딜레마와 저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뭐냐면
근데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게 저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인간은 분명히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란 겁니까?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잘못된 거고, 나는 지금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내가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심산으로 가야 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 뭐 동성애가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될지 끊어버려야 될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의 답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답답하실 때 많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요,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 여인이 찾게 되면,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심산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무데도 안 가요. 네. 아무데도 안 가요. 아무데도 안 가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군데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냐면 자기 동네에 갑니다. 그 동네 가서 이 여인이 뭐 하냐면 거기서 자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찾게 되면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에게는요, 그리심산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루살렘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동성애 얘기한 김에 제가 조금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동성애 문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가 맞냐, 틀리냐,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뒤에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이 뭐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기 좋으니까 예를 든 것뿐이고,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이슈를 만들어서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 동성애 문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참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을 요즘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성 결혼, 동성애 이게 맞냐 틀리냐, 죄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하는 걸 가지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제가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 질문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그러면 다 옳습니까? 거기에 다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이단이죠. 동성애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문선명 있는 통일교 동성애 죄라 그래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본질은 사라져요. 뭐가 본질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어요. 진리가 진리로 서면 거기에 자정 능력이 생겨요. 죄인 것은 죄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잘못된 것은 죽게 돼 있어요. 이러저런 갈등과 문제가 그런데 본질을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데
수백 년을 이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그 누님교회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요, 이 교회가 이제 동성애 문제 그게 시작이 됐고 발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노회 안에 다른 교회들하고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자, 다른 교회들이, 야, 니네만 동성애 반대하냐? 야, 우리도 반대해. 근데 우린 안 나가잖아. 우린 왜 안 나가냐 하면, 야,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어야 나중에라도 싸울 거 아니야. 그런데 니네는 교회도 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니네 잘났다고 혼자 니네만 나가냐? 그러면 나중에 누가 총대 메고 싸우냐? 좀 니네처럼 힘 있는 교회가 남아있어야지. 그렇게 잘났어? 자존심 싸움이 됐어요. 자, 자존심 싸움에서 이제 더 나갑니다. 그래? 그렇게 잘났어? 그래, 그럼 나가. 그 대신 건물도 놓고 재산도 놓고 몸만 나가. 다 놓고 나가. 법대로 해. 자존심 싸움에서 이제 재산 싸움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 보면서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우리가 그거 언제 돈 갖고 했냐? 우리가 언제 그 교회 건물 가지고 했냐? 그래, 야, 니네 다 가져라. 니네 다 먹어라. 그냥 우리 나갈게. 몸만 나갈게. 몸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이면 뭐 학교 체육관, 강당 이런 데 빌려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 흩어져가지고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또 주일이면 또 강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을 찾게 되니까요. 동성애 문제도, 자존심 문제도, 재산 싸움도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본질에 몰두하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자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답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서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따져보니까 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뭐 130억 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거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시름, 시시비비, 자존심, 싸움 이런 거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좀 해결하고 갈게요. 내가 요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저놈하고 내가 한번 붙어봐갖고 내가 이기면 내가 갈게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찝어서 얘기하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요. 우리가 마치 그것을 관철하고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돼야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이고 마치 거기에 뭔가 복음에 뭐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거기에 다 매달려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작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해야 될 거는요. 다 뒷전에 가 있고 딴 데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어디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뭐가 도대체 옳고 뭐가 틀립니까? 잘 모르겠는 일이 여러분 사시다 보면 너무 많죠.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요. 그분을 찾으시고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면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나에게 채워지면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정말로 옳고 그른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내 마음과 눈을 다 빼앗겨서 내가 정말로 헛짓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다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목적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이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셨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다 꼬꾸라지고 진리를 찾았어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본질, 진리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을 다 걸어야 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삶을 드리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참 많이 빼앗기고, 마치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답을 찾아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온 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걷어가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